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린 누구인가? 비상한 시기에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역을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단 말이죠.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놓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감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에덴을 오염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격리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에덴을 떠나서 세상에서 너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이 백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를 참 귀하게 했는데,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영적인 백신이 되어져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세 종류가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의도를 보면 아버지는 누군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또 역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세상 중에서,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최후의 기도를 하면서 둘이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은 아들로 말미암아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 한 종류가 너희인데, 너희는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러면 증거를 보이시오. 증거가 뭘까요? 나는 세상에 많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지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원칙이 있단 말이죠. 주장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뭐하나이다?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그냥 나라에서 작정을 하고 아주 신천지를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간 매개체가 거의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 콜센터에서 지금 서울에 보니까 9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를 통해서 90명이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천지는 왜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훑어보지는 못했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그걸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도대체 신천지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짜집기한 이만희의 교리를 믿는 거더라고요. 제 일본에 가서 보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더라고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주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제가 3차원과 4차원으로 성경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세상적인 육신의 삶이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요한이 본 계시록은요, 장차 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를 어디다 끌고 들어오냐면 이 지구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산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생하리라, 이것도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의 오리는 뭐냐면 3차원과 4차원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적인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 끌어다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서 하느냐? 지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후배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후배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배니까 야, 이 새끼야 죽어. 그랬더니 아니 안 죽는다고 펄펄 뛰더래요. 이 새끼야 90이야 나이가, 곧 죽어.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한 영생을 이 지구에다 끌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14만 4천들은 안 죽고 영생한다고 말하니까 그 14만 4천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 이만인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를 연구한다고 해놓고 이걸 잔뜩 끌어다가 3차원과 4차원을 딕죽박죽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영생상,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독생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영생을 지구에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3차원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육체는 시간의 공간을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자니 윤인가, 이 사람이 나이 84세로 뭐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한동안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또 세상을 떠나니까 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창 전성기로 할 때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한국에 와갖고 스탠드 코미디 하던 것처럼 토크쇼 하는 것을 제일 처음 했거든요. 그때 뭐 이주일 무슨 뭐 조영남에서 저도 그 프로를 꽤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이 나오는데 나이 84세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뭐 90, 100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노인이 되셨고, 아마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었대요.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뭐 거의 이제 뭐 생명을 다하시고, 84세면 사실 굉장히 아까운 나이인데, 아직은 정정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3차원과 4차원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영생교 교주라고 하는 그 교파 이름이 영생교야. 들어오면 다 영생한다 그랬는데 교주가 먼저 떠나더만 뭐. 절대로 혼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에 오실 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하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 이 영성의 정확한 진리를 알면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를 않아요. 신천지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교회 속에서 들어와 숨었다가 걸린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라니까는 아이고 다들 이러고 앉아있어요. 찬송 같지도 않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냐고. 14만 4천에 들어와서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지 라고 하고 다 이러고 앉아 다 걸려 쫓겨났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동영상이 떠들고 다녔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그 찬양 부르다 다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 찬양에 속지 말되 찬양을 부르라고, 박수도 치고 같이 부르라고, 그러나 믿지는 말라고. 하여튼간에 뭐 신천지는 원래 그래요.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 부르다가 걸린 사람은 없어. 왜? 똑같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뭐냐면 이단의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압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저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일까? 지금은 그냥 안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그가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출신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보고 믿는 게 쉽다니까. 30대 초반의 목수 아들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지혜와 말씀과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겉모습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전에 영락교회 그 새벽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복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막 흘리고 계셔요.
뭘 보고 울시나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가 복대에 걸어져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는 거의 백인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금발로 이렇게 해갖고 막 눈도 이만하고 코도 이만하고 얼굴이 엄청 잘생긴 그런 얼굴에 예수님께서 극히하고 있는 성화를 그려놓았죠.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성화를 그리는 것이 거의 뭐 미국 사람들 어떤 백인들 위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주여 하고 그 성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마음은 알겠으나 그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중동에 팔레스타인에 아주 초라하게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코는 주먹코에다가 입술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되길 뭐라고 합니까? 그 마른 땅의 순 같아서. 마른 땅의 순이 뭘까요? 이건 비리비리 자라지도 못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왜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하게 예언됐을까요? 3차원의 존재로 바라보고 겉모습이 어쩌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인다고 귀에 들린다고 손에 잡힌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어요.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겉모습에 기댈 게 없어 보이는데 메시아일까? 가서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봐. 야, 내 키를 봐라.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으니 내 알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걸 보고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유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기적과 이적,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전 고민을 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하고 만고불변의 진리 같으나 약간의 생각할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인데 길은 어느 곳을 도단하기 위한 것이고 진리는 무엇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어디엔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생명은 어디서 얻느냐? 하늘에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근본 원칙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진리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는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 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온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싸개거든요. 생명이 거기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자라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자라서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주란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출산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중생해라. 중생하는 게 뭐예요? born again 해라. 한국말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출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걸 제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박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나는, 자, 입장을 바꿔볼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홀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비상한 마지막 기도 가운데 뭘 해주고 싶으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히 씹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 이상이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갈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때가 때이니만큼 인터넷이라든가 TV 뉴스라든가 안 볼 수가 없죠. 아침 저녁으로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비상한 시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을 듣다가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루터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대한 당시에
그 로마 바티칸과 싸워야 되는데 한 진짜 일개 신부가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의 교황과 교황청과 싸우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외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난 것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데마다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미친놈 혼자 떠들고 앉았네. 루터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뭐 컴컴한 거대한 바위 같으니까 꼬꾸라져서 쓰러져 있어서 아, 이게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마당에서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누가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죽었나? 나가서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자기 부인이 통곡을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고. 그럴 때 그 부인이 했다는 말이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루터의 아내는 지혜로웠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줬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거대한 벽이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힘을 삼는지를 알게 되니까 다시 루터가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지하 명철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드디어 거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출발하죠. 그때 루터가 고백했던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오니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세월은 쏜살같이 빨라가죠. 우리가 사는 삶도 잠시 잠깐 오면 흔적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비상한 시기에 신앙줄 놓지 아니하고 기도줄 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소송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물살 붙잡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기도골에 엎드린 것처럼 기도로 그 시절을 이겨내었다고 나중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꼿꼿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